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목도성하수로 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목도성하게 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86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성시교독 34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34번.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월과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8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막으네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여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시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을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창호 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만 갇혀 계시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을 두루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사람과 돈을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랭의 자랑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시옵고 우리가 행동을 삼가 조심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그들의 낙심과 실망의 눈물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돕게 하셔서 이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세우신 길에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믿음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잠잠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받은 마음으로 한 주일을 살아가는 귀한 열매가 우리의 심령 안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시한 모든 주님의 교회 집사님과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구원하는데 이제 잘 준비하셨다가 다음에 교회 오실 때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교회 통장 번호 알려달라면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헌금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가정에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님이 계신 그 앞에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제대로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고생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한없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수고한 모든 면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선을 행하며 살기 부정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요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요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처럼 오늘까지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에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개성과 평양과 시리즈까지 교회를 세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것에 아버지 영광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수식은 특별한 거 없고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때 그곳에서 단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럼 없이 서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두 사람의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지금 주님이 계신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설 기도한 대로 빨리 백신이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지혜를 주셔서 뛰어난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삭보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갑자기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요.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그래도 전사님께서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니 참 그것도 감사하고 속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찬송 부르고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날리고요. 또 수해로 날리고요. 경제 도랑으로 날린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성도님 가정에 또 성도 하는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오고 가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 상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세관원이 있었는데 세관장이 그때 삭개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라는 성의 사람들에게요 또 세금을 거두어서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세리장으로서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거죠. 세리장은 저 명도다. 왜냐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조금 바치고 자기가 다 가짐으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은 거죠. 죄인이다, 매국노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삭개오는요 늘 마음에 갈등을 느낀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왕따 시키죠. 정말 외롭고 고독합니다. 나 같은 사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가 되고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다.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 오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렸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고
귀신에게 쫓아내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가 사는 이 여리고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 여리고성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고요.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어찌하든지 삭개오의 이 마음에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하고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정말 덮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뽕나무 올라가는데 그 삭개오는 자기 세리자로서 명예, 이런 자존심 모든 것 다 버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얼굴을 봐야 되겠다는 그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마음을 가진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데 자기의 결정, 키가 작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키가 작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무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하시기를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기를 이르시되 삭개오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 부른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까? 우리 주님은 우리 온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마음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집에 가지 않고 바로 이 삭개오 집에 가셔서 삭개오 집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을 참 좋아하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겼는데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찾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요 정말 적극적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구원하시려고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 죽으신 것도 우리 주님은 적극적이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또 오실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본받아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인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성경 읽는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데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큰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적극적인 자를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인간적으로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막 적극적으로 하면 자기 힘으로 열심과 뜨거움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적극적인과 하나님 앞에 자녀가 적극적인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내놓고 순종하잖아요. 너는 부터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적극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이 적극적인 순종.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 그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복주고 또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도 오늘날도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았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그냥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는 축복, 또 그에서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왕이 되었고 메시아까지 태어나는, 또 물질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최고의 왕으로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 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는 아버지보다 모든 게 부족해, 지혜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나라를 이끌 수 없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 나타나신 거죠.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네 소원이 뭐야? 구하라 하니까 솔로몬이 구하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보다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없으니 나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쏙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에 지혜를 주시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역사해 주셨고, 또 부와 귀와 영광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축복권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위에 큰 축복을 주시고, 근데 소극적으로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복도 못 받았어, 이런 지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꾸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광대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능력을 믿고 우리는 붙잡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개축기도하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밤에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와서 정말 늘 의자에서 잠을 자보는데 한 성도님이 밤만 되면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과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남편도 없고요. 아이들은 3명인데 이 성도님도 막 잘 먹어서 통통하고 자녀도 통통하고 그러니까 이 먹는데 이 집이 엄청난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활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과부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한 남자분을 데려든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막 돈이 많은 거예요. 막 이 성도님에게 자유용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아주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뚱뚱해서 도저히 어떻게 저런 남자를 어떻게 저런 여자를 좋아할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어떤 사람이 펴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했으면 성치며 통회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또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통회하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죠. 정말 그 마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를 붙잡아 주면 다음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근데 통곡이 없고 그냥 간단히 입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면 습관적으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해서 죄에서 건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에 그에 비임해서 그가 다시는 범하지 않고 우리께 사니까 복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때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도 무섭게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섭게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깨닫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실 자에게 돌아와야 돼요. 식량이 없을 때 식량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서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할 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가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내가 누구에 사기치고 내가 누구에 이런 악을 행하고 이런 못된 것을 생각했다가 다음날 날이 밝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화를 진노가 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시면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가하여 편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잡아가지고 빼앗아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갈취하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했습니다. 그 백성들, 부녀들을 빼앗고 또한 부녀들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고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요. 그 아들을 버리고요. 악을 행하는 거죠.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가 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이나 이 사람들에게 옷을 갈취해서 악을 행하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 부인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쫓아내는 악을 행함으로 말하면 너희는 이 땅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도다. 너희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속에 순간 잠을 자다든지 일을 하다든지 할 때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저주받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악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정말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한 자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선을 행하려고 늘 힘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는데 내가 몇 배로 고통받는다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뉴스 보니까요, 의사이면서 대학 교수님인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완치를 판정을 받긴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머리가 멍하고 안개 낀 것처럼 하고요. 계속 고통이 심하고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고 전부 의사라서 또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로도 정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고통을 들으면서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힘있고 유능하고 하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버리면 그래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 깨닫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정말 절대로
멀리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극적인 분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 몇 번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금식 몇 번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버렸다. 응답이 없으면 버렸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빨리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자꾸 회개할 것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악을 행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노래요. 내가 회개도 하고 더 주님 바라보기도 하고 더 뜨겁게 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므로 우리가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자에게 큰 믿음이 생겨요. 그럼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정말 중언부를 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냥 단순하게 그 이방 종교처럼 그냥 이렇게 중언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천국의 보좌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천국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이 광채 가득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 환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하고 이 발 부분에 이렇게 환한 옷자락으로 가려져 있죠. 그 옆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정말 보좌에 있고요. 그 주위에는 24장로들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멸관을 쓰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 보니까 보좌의 둘로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이르되 드리며 이르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우리 주님 앞에 자기 멸관에서 거룩하다 찬양하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4명의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천사장들이 정말 이 날개가요 6개가 있는데 2개는 감히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얼굴을 가리고 또 자기 발도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영광 광채는요 무한한 것입니다. 이 4 천사장들은 그 천사 밑에 이 천사장 밑에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면 정말 그 천사장들이 마지막 말씀 때 7 나팔을 분당하잖아요. 7 대접에서 심판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한 나팔을 보니까요.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지금 코로나가 온 세계에 퍼져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요.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고 정말 그분을 더 사랑을 힘쓰고 그분을 더 가까이 힘쓰고 내가 주님을 더 닮으려고 내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불교같이 이렇게 돌덩어리가 절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왕고리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주님 이런 나에게 축복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내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 정말 닮아가며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이구나, 사랑하는 내 딸이구나 그러면서요 한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엄청난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으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늘 본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이분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이분이 처음 왔을 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막 성경을 주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라는 거예요. 그냥 북한 언어하고 남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가라사대입니다. 가라사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다 하니까 한 대학생이 만화 성경을 갖다 줬어요. 읽으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밤새도록 읽고 자기가 다음날까지 읽다 보니까 성경을 다 읽고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분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성경에 아주 박식한 성경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가 세워진다면 북한 공산당은 금방 눈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이 88 올림픽 때 이제 교회를 세워서 우리도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에 10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3개의 교회를 세워서 한번 관찰해보자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요 이제 김일성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로 세워서 설교하게 했고 그 교인들이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장 강한 공산주의 사상하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가짜 신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외국인도 참석하고 남한에 가서 한 사람도 참석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그 사람은 성경을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 주일만 되면 계속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찬송도 있고 목사님 이렇게 성경하니까 재밌어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이가 다시 지시하기를 이 사람들 외에는 절대로 예배에 부르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도 바뀌는 것이죠. 다시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 내가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도 말씀을 자꾸 가까이 읽고 또 읽고 정말 그래서 우리 성경 지식에 뛰어나고 그 말씀 붙잡아 기도하고 그럼 내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맨날 텔레비 보고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적적으로 읽고 정말 들으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열왕기 하에는요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시고 악한 왕이죠. 또 그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닮아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 그가 8살의 왕이 되는데요.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냐면 열왕기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신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데 성경 그대로 지켜서요. 이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도 적극적인 축복을 주신 거죠. 이 요시야 왕가요? 남유다의 아스 왕과 므낫세 왕 두 왕이 너무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내가 멸망시켜버린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지 않고 비참한 꼴을 보지 않고 너는 편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요 내가 이전에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정말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진노를 내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믿음으로 살고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악한 짓을 해서 진노를 내리실 것을 진노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진노를 100을 내리시려다가 10만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리미야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이 성이 바벨론에 결코 망할 것이니까 너희 돌아오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구나 하고 악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것을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깊은 하나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회개할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고백을 예수님 내가 이제 내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이웃에게 팔아서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강제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이 삭개오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후에 삭개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시기 전에 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상인들에게 돈을 많이 갈취할까? 그래서 많이 갈취해서 그 자기들 직원들이 나눠갖고 자기들 부를 쌓고 많은 부 가지고 또 땅을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투기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그렇게 귀중히 여겼던 재물을 다 내놓는 반절을 해놓고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감격하고 살아갑니까? 내 모습이 이전의 모습하고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고, 과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밖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었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킴이 있는 삶을 살고, 과거에는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고, 내가 과거에는 내 영혼이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면 내 영혼이 산 축복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완전히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길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정말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바뀌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내가 변화된 만큼, 내가 새로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큰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산다면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뉴스를 보니까요, 포천에서 음식점을 크게 하는데 땅도 있고 뭐 소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그런 정원도 있으며 음식점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코로나 검사 받으러 하니까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당신도 코로나 걸려버려갖고 침을 뱉고 막 이렇게 검사를 받지 않겠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국가에서 하는 일에 수행해야죠. 그게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건소 직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믿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왜 그거 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면 이걸 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고 분을 내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뀐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삭개오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전에는 그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습과 바뀌니까 우리 아빠가 바뀌었네, 우리 남편이 바뀌었네, 직장 동료들이 우리 세장님이 바뀌었네, 이렇게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하고 내 직장 동료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여리고에 있는데요. 여리고에 그 삭개오의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 장소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삭개오는 변화되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모든 것 다해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정말 이제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의 전도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 속에 정말 두려운 문제가 해결돼요. 걱정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기면 참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준다 이 생각하니까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생각만 들 때도 아니에요. 저 어젯밤에인가요? 그저께인가 이제 잠자기 전에 잠깐 운동하면서 텔레비를 봤는데 식당 하는 분이 거지에게 돈도 안 받고 10년 넘게 그분에게 오면 그분을 위해서 아예 계란도요 10개씩 삶아서 주고 또 떡볶이도 해주고 밥도 주고 김밥도 주고 김밥도 하는데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10개 막 이렇게 20개 막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0년 넘게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지 말라기도 와서 어쩔 수 없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카메라가 추적해 가서 가면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산에 그냥 바위 밑에 살고 또 전철을 타고 가면서 도착하는 것이 안양인가 수원인가 되는데 박스를 주어서 돈 조금씩 버는 것을 보고 괜히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혹시 거짓이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사탄이 순간에 사탄을 물러가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해?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살다 보면 순간 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이 이렇게 공부한 인생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들 때 사탄이 준다는 걸 생각하고 무리쳐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의인의 자녀는 걸시가는 일을 법도록 축복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해. 우리가 잘 아는데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편 91절에 1절에 말씀하신 신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도자의 그들 안에 사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죠.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볼모에서와 신한 연병에서 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연병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말씀하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에 말씀하신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나 이 재앙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모시고 사니까 1000명이 10,000명이 내 주위에서 막 쓰러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15절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축복도 있다는 것이죠. 그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혹시 우리가 하나님 모셔도 환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건지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존귀토록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적극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도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삭개오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성경 읽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섬기면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해보심으로 그 인생이 이전의 이 인생과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는 또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언제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사셔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제의 모습이 아니라 이후의 모습으로 활동하는 다이렉트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따라 사는 동안 친구의 이전의 모습에 이제 이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동안도 이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아버지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하나님의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여 삭개오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나이다.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 날마다 변화될 줄 알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담대하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 동안도 우리 사건의 이름을 본받아서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교처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교처럼 완전히 이전과 이후로 바뀌어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 살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선교지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